오늘 소개할 지혜의 책은 말로 모건의 무탄트 메시지입니다. 이 책의 이야기는 미국인 여의사인 저자가 호주의 한 원주민 부족에게 초대를 받으면서 시작됩니다. 그동안 호주 원주민들의 문명사회 정착을 도왔던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만찬을 대접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녀는 갑작스럽게 그들의 여행에 동참할 것을 제안받습니다. 그것도 지금 당장 말이죠. 입고 온 좋은 옷과 시계, 보석이 눈앞에서 불탔고 그녀는 망연자실한 채로 원주민의 호주 대륙 횡단에 따라 나섭니다. 물론 하루 이틀만 함께하고 돌아올 요량이었지만요. 그러나 어느새 그녀는 그들과 하나가 되어서 무려 4개월의 대장정을 함께합니다. 발바닥이 말발굽처럼 딱딱해지고 온몸에 허물이 수없이 벗겨지는 과정을 거치면서 말이죠. 스스로를 참사람 부족이라고 일컫는 원주민들은 저자를 무탄트라고 불렀습니다. 돌연변이라는 뜻의 무탄트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서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저자는 원주민들과 긴 여행을 하는 동안 자신을 비롯한 문명사회의 사람들이 무엇을 잃고 살고 있는지를 깨닫기 시작하죠. 한번 읽기 시작하면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흥미롭고 삶에 대한 근본적인 통찰을 선물하는 책, 무탄트 메시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 아침 나는 원주민들이 자연과 맺고 있는 특별한 관계에 대해 배우게 되었다. 아침에 출발하기 전 사람들은 모두 동쪽 태양을 향해 반원을 그리고 섰다. 그런 다음 부족의 어른이 반원의 중심에 서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저마다 손뼉을 치거나 발을 구르거나 넓적다리를 두드려 박자를 맞추었다. 날마다 어김없이 행해지는 이 의식이 그들의 삶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음을 나는 알게 되었다. 그것은 일종의 아침 기도이자 명상이고 대지에 있는 모든 것들과의 대화였다. 이 사람들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반드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모든 것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 이 우주 속에 일시적인 변덕이나 우연 또는 무의미한 일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이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며 아직 인간에게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신비가 세상에는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식물들이 존재하는 목적은 동물과 식물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흙을 껴안아주며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데 있다. 또한 대기의 균형을 잡아주는 데 있다. 그들은 내게 말했다. 풀과 나무들은 우리 인간에게 소리 없는 노래를 불러주고 있다고. 그것에 대한 보답으로 그 풀과 나무들이 바라는 것은 우리 역시 그들에게 노래를 불러주는 일이라고. 이 사람들의 설명에 따르면 동물이 존재하는 근본 이유는 사람에게 잡아먹히기 위해서가 아니다. 하지만 동물들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인간의 먹이가 되어주는데 동의하기도 한다. 동물의 존재 이유는 대기의 균형을 잡아주고 인간의 친구가 되며 인간이 하는 일을 돕는 데 있다. 그리고 때로 본보기가 되어 인간에게 스승 역할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아침마다 이들 원주민 부족들은 우리의 길 앞에 있는 동물과 식물들을 향해 자신들의 마음이나 메시지를 전하는 의식을 행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너희들이 있는 길을 걸어갈 것이다. 우리는 너희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을 존중할 것이다. 누가 인간의 먹이로 선택될 것인가는 전적으로 식물과 동물들 자신들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것이 이 사람들의 믿음이었다. 참사람 부족은 식량이 떨어지는 법이 결코 없었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말하는 것에 우주는 언제나 응답을 했다. 그들은 이 세상이 더없이 풍요로운 장소라고 믿고 있었다. 먼저 그들은 대자연을 향해 먹을 걸 요청했고 그것이 나타나리라는 기대를 조금도 버리지 않았으며 그러면 언제나 그것이 그들 앞에 나타났다.
그들은 먹을거리가 앞에 나타나는 것을 결코 당연한 일로 여기지 않았으며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갖고 그것을 받았다. 그들의 감사 기도는 단 한 번도 형식적인 적이 없었다. 어느 날에는 내가 생일 파티에 대해 이야기하자 그들은 열심히 귀를 기울였다. 나는 케이크와 축하 노래, 생일 선물 등을 설명하고 나이를 한 살 더 먹으면 케이크 꽂는 양초의 수도 하나 더 늘어난다고 이야기했다. 그들이 물었다. 왜 그렇게 하죠? 축하란 무엇인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하는 건데 나이를 먹는 것이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된다는 말인가요? 나이를 먹는 데는 아무 노력도 들지 않아요. 나이는 그냥 저절로 먹는 겁니다. 내가 물었다. 나이 먹는 걸 축하하지 않는다면 당신들은 무엇을 축하하죠? 그러자 그들이 대답했다. 나아지는 걸 축하합니다. 작년보다 올해 더 훌륭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그걸 축하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자기 자신만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티를 열어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뿐이죠. 나는 그 말을 깊이 명심해 두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또 다른 어느 날 오후 늦게 비극이 일어났다. 아니, 적어도 내게는 그것이 비극처럼 여겨졌다. 참사람 부족 중에 위대한 돌수집가라는 이름을 가진 30대 중반의 남자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절벽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우리가 절벽 끝으로 달려가 아래를 내려다 보았을 때는 그는 이미 돌무더기 한가운데에 널브러져 있었다. 그의 옆에는 벌써 검붉은 피가 흥건히 고여 있었다. 무릎과 발목 사이의 뼈가 심하게 부러져 있었다. 부러진 뼈가 크고 흉측한 뻐드렁니처럼 갈색 피부를 뚫고 5cm쯤 튀어나와 있었다. 누군가 머리띠를 풀어 신속하게 부상자의 허벅지를 졸라맸다. 곧이어 주술사와 여자 치료사가 부상자의 양쪽에 붙어 섰다. 부러진 다리 바로 위에서 주술사의 두 손이 아래 위로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었다. 주술사는 처음에는 두 손을 나란히 움직이더니 다음에는 방향을 바꿔 한 손은 위에서 아래로, 다른 손은 아래에서 위로 움직였다. 여자 치료사가 나에게 미소를 짓더니 말했다. 지금 우리는 당신을 위해 치료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당신네 종족한테는 당신이 치료사의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한다는 주장에는 언제나 마음이 편치 않았다. 내 자신이 오래전 척수성 소아마비에 걸려 병마와 싸울 때 환자를 치료하는 근본적인 힘은 오직 한 가지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의사들은 몸에 침입한 병균을 죽이고 주사를 놓고 어긋난 뼈를 맞춰줌으로써 환자를 도와줄 수는 있다. 하지만 그 때문에 환자의 몸이 치료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 나는 어느 나라,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진정으로 환자를 치료한 의사는 단 한 명도 없다고 확신한다. 사람들 각자의 병을 고치는 치료사는 바로 자기 자신이다. 사람은 저마다 자신 속에 치료사를 갖고 있다. 의사들은 기껏해야 자신의 재능을 발견해 개발하고 그래서 자신이 가장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함으로써 공동체에 봉사하는 사람들일 뿐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문제를 생각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나는 우리 사회에서는 나도 여자 치료사로 불리우고 있다는 원주민의 말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들은 상처를 건드리지 않고 그 위에서 손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이유를 말해주었다. 그것은 다리를 건강했던 원래의 형태로 되돌리기 위한 동작이라는 것이었다. 주술사는 부러진 뼈로 하여금 건강했을 때의 상태를 기억하도록 도와주고 있었다. 이러한 치료는 뼈가 반으로 부러짐으로써 30년 넘게 지켜온 자리를 벗어나면서 생긴 충격을 진정시켜 주었다. 그들 두 사람은 뼈에게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이 드라마의 새 주인공, 다시 말해 주술사와 여자 치료사,
그리고 환자는 다 함께 신에게 기도하듯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주술사가 두 손으로 환자의 발목을 감쌌다. 하지만 실제로 발을 만지거나 잡아당기는 것 같지는 않았다. 여자 치료사도 무릎 주위에서 똑같은 동작을 반복했다. 중얼거림은 어느덧 찬양의 노래로 바뀌었다. 세 사람 모두 제각기 다른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러다 한순간 그들은 일제히 목소리를 높여 무엇라고 외쳤다. 그들이 부러진 다리를 잡아당기는 시술을 한 것이 분명했지만 실제로 잡아당기는 장면은 전혀 볼 수 없었다. 뼈는 자신이 튀어나왔던 구멍 속으로 다시 미끄러지듯 들어갔다. 치료사는 너덜너덜하게 찢어진 상처에 타르를 칠하듯 핏덩어리를 잘 바른 뒤 잘 스며들도록 상처 부위를 문질렀다. 반창고와 붕대, 부목과 목발 같은 것은 필요 없었다. 물론 봉합수술 같은 것도 없었다. 이튿날 아침 위대한 돌수집가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우리와 함께 걸어갔다. 그는 걸으면서 다리를 절룩거리지도 않았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그의 다리를 유심히 관찰하면서 검은색 천연 접착제인 핏덩어리가 바짝 말라서 떨어져 나가는 과정을 지켜보았다. 닷새도 안 돼 그것은 완전히 떨어져 나갔다. 뼈가 튀어나왔던 자리에는 가느다란 흉터만 남아 있었다. 그토록 완벽하게 뼈가 부러진 사람이 목발 없이 설 수 있고 또 그렇게 서 있어도 뼈가 다시 튀어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다. 여자 치료사가 나에게 말했다. 모든 인간은 이 세상을 잠시 방문한 영혼들이죠. 모든 영혼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모든 만남은 하나의 경험이고 모든 경험은 영원히 연결됩니다. 우리 참사람 부족은 모든 경험의 순환고리들을 그때그때 완성시킵니다. 우리 참사람들은 무탄트들처럼 경험을 마무리하지 않은 채로 놓아두진 않습니다. 만일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나쁜 감정을 품고서 그와의 경험을 마무리 짓지 않고 그냥 떠난다면 훗날 당신 인생에서 그 일이 되풀이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고통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당신이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될 겁니다. 삶에서 경험하는 일들을 잘 관찰하고 거기서 깨달음을 얻어 전보다 현명해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어떤 경험이 끝나면 그것을 축복하듯 고맙다고 말하고 평화롭게 떠나는 게 좋습니다. 위대한 돌수집가와 원주민들에게 그 경험은 이미 끝난 일이었다. 우리 모두는 평화롭게 그 경험에서 떠났고 아마도 그 경험을 통해 전보다 조금은 현명해졌을 것이다. 그 경험의 순환고리는 끝났다. 그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어떤 노력도 시간도 쏟을 필요가 없었고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었다. 진정으로 우리 존재에 새겨지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 인격의 중심, 마음 속,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자아 속에 기록된다고 그들은 말했다.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에 어떤 감정으로 살았는가를 기록한 성적표를 갖고 이승을 떠난다. 훌륭한 사람과 하찮은 사람을 구별해주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부분을 채우고 있는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무형의 감정이다. 그날 부러진 뼈를 제자리에 맞출 때 2명의 원주민 치료사는 환자의 육체에 스스로 완전하다는 생각을 보냈다. 그들은 손뿐만 아니라 머리와 마음을 부지런히 움직여 치료를 했다. 환자는 마음을 열고 건강해진다는 말을 받아들였으며 당장에 완전하게 회복되리라는 믿음을 잃지 않았다. 나에게는 기적 같은 일을 원주민들이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인 원인에서 비롯된 질병으로 고통받는가. 참사람 부족은 아무나 병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고 믿고 있었다. 모든 질병과 신체적인 이상은 영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그들은 믿었다. 무탄트들이 몸에 생긴 일을 알기 위해 열린 마음으로 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면 질병이 오히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그들은 말했다. 사람들은 이런 삶의 방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좀처럼 믿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어쨌든 나는 이 사막에서 깨달을 수 있었다. 인간의 몸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처받고 피 흘리고 병든 그의 영혼도 함께 치료해야 하며 그것이 바로 인간에 대한 진정한 치료라는 것을.